자, 오늘 세리 마태를 부르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는 이 과정에서 제자도의 참된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그 후에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레위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이름이 마태입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까지는 보면은 가난하고 어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불러서 제자 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죄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괴수로 취급받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르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쭉 그 뒤에 이야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이 제자를 부르는 과정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자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제자들, 스스로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자 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가 자기 세관에 앉아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래요. 전부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콜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를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면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잘 된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오늘 레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오늘 레위가 보면은 그 앞에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참으로 순종하는 일.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이 새벽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새벽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말씀할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기도시킨 대로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은 그것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준 데 있어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가라 그러면 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면 믿음의 깊은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축복들, 하나님께 주셔서 하시는 것을 다 누릴 것이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눈앞에 두고 놓칠 것이다. 이 시대, 신약 시대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지 못하면 영벌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레위는 죄인이었지만은 비록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는 자였지만은 오늘 그 앞에서 순종했어요. 제자도의 모형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는 사실. 나중에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니까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순종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세리, 당시 세리 보면은 이
요즘 말로 하면 세무공무원이죠. 그러나 그 당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상황 자체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 세금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을 매국노 취급하고 자기들의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갖다가 바치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안 좋은 어떤 이런 관습 중에 하나가, 세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순수하게 로마에서 정한 세만 거둬서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어떤가 하면 세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줬습니다. 권세를 줬어요. 칼자루를 쥐어줬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 로마에서 정책을 썼는가 하면 로마에서 정한 세가 있습니다. 그 세만 자기들에게 갖다 바친다면 세리들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로마의 이 힘을 덧입고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거두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로마 당국이 눈을 감아줬습니다. 눈을 감아줬습니다. 로마 당국에서는 보면 자기 민족들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래야만 이 세리들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눈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세리들이 어떤 횡포를 했는가 하면 자기 민족들에게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거기서 일부를 자기가 착복을 하고 그리고 로마 당국에 갖다 세금을 바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그래도 이 유대인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면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덧입고 있는, 로마를 빼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세금 거둔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그래서 욕만 하고 어떻게 보면 죄인 취급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그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그 힘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세리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매국노 취급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근처도 가지 않고 이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그 당시 생각하고 있는 이 틀을 완전히 깬 겁니다. 이 세리조차도 죄인조차도 모두가 버린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른, 어떻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구약에서는 아예 분리를 시켰는데, 너는 죄인이고 너는 세리고 너는 안 된다고 딱 정의를 내리고 분리를 시켰는데, 율법은 그렇게 했다면 복음은 뭔 줄 압니까? 찾아와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병든 것을 고치는 겁니다. 이 세리마저도, 매국노 같은 이 세리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그 구약으로 생각한다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곳에, 여러분 세리 마태가 이렇게 쓰임받았다면 이 시대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 복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만민이 다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은. 세리도 부름받았는데 오늘 세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29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돈을 아주 막 이렇게 착복했고 모았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은혜 받고 나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더 이상 이것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그를 초청해서 작은 잔치도 아닙니다. 큰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또한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부름받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가 밭을 갈다가 부름받았는데 자기가 그 밭을 가는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잔친구를 부르고 가족들을 부르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서 엘리야를 따르는 모습. 오늘 세리가 이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큰 잔치 베푸는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더 이상 세상에 귀하게 여기고 돈이고 이런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더 중요한 진주를 발견하고 더 값진 땅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복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리가 그걸 실천한 거예요.
이 말은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리가 참 예수 보화를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리가 오늘 큰 잔치를 베푼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뒤에 보면은 29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느니라. 그 잔치에 누굴 초청했는가 하면은 세리들을 초청했어. 자기의 직업이 세리니까 누굴 초청했는가? 세리들을 초청했어.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리들, 그 당시 세리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매국노라고 취급당하고 죄인 취급당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참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여했고 예수님도 참여한 그 자리에 이 세리 마태가 세리들을 초청했다. 세리들이 누구예요? 자기 친구들 아닙니까? 왜 초청했겠습니까? 자기가 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값진 진주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루디아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예수를 만나게 합니다. 고넬료가 참 어떻게 은혜를 입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친척들을 다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게 합니다. 오늘 세리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다 초청해서 복음 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막만 가면 제자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 임업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든 내 친구들, 그 당시 매국노라고 취급되고 어떻게 뭡니까? 그 당시 세리들 돈은 가졌을지 몰라도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죄인 취급당하고 매국노 취급당했을 때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그 속에 상처가 크겠습니까? 세리 마태가 그것을 예수를 만나고 그게 치유되고 나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다 초청해서 그 잔치자리에 초청해서 예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와 보라 여러분의 기쁨,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 내 속에 기쁨이 없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억질로 도살장에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오면서 어떻게 와보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교회 온다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지. 제발 오지 마라고. 저 다른 교회 가라고. 다른 거 믿으라고. 내가 예수를 안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리들 초청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초청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새벽에 이 마태가 만난 이 예수, 마태 속에 있는 이 기쁨, 마태가 발견한 이 진주를 이 새벽에 만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삶이 어떤가 하면 이 마태처럼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든 내 입이 열려서 증가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라되, 그곳에 바리새인들도 참여했고 서기관들도 참여했습니다. 비방하여 가라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참 여기에 보면은 복음의 세계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와 복음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군가 하면은 율법에 찌들어 있는, 완전히 율법에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식, 형식만 본받아서 거기에 딱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대표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들이 예수님을 질타합니다. 너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분명히 율법에서 본 진정한 율법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처음 주었던 진정한 율법의 깊은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죄인 있으면 무조건 구별하고 죄인 있으면 무조건 왕따시키고 그들과 접근하지 말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율법의 참된 의미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란 걸 통해서 사함 받는 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거든요. 왜 죄 짓지 말라는 그런 줄 압니까?
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저주 아래 있으니까 거기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는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에 다 죄 짓지 않았습니까?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회복되라는 것이 율법의 참된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데 율법의 참된 의미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가 하면 참된 의미는 다 망각해버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돌아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죄인이 잘못됐으면 그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제사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죄 지었으면 죄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율법의 핵심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이제 율법의 조항 중에 죄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어울리게 되면 타락할 수 있는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근본은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아예 분리를.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해버리고 정죄를 해버려요. 이것은 잘된 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가 아니에요.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변질된 이것을 지금 외식으로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왜 너는 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 말하기를 너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먹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복음의 세계는 뭔 줄 압니까?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 때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다시 말해 죄인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료하러 왔다는 겁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환자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만나서 수술할 사람은 수술하고 만질 사람은 만지고 약을 줄 사람은 약을 주고 검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치료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될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오히려 모독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복음의 세계는 열린 세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세계는 열린 세계예요. 복음의 세계는 치유의 세계예요. 복음의 세계는 살리는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 이 의문에 쓴 정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허물 많는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복음이 필요한 자예요. 복음은 바로 그걸 위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앞에 서야 돼. 예수 앞에. 오늘 예수님 복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또 말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리 들으면 찔림을 받고 내가 잘못됐구나 돌아와야 되는데 한 번 마음을 닫고 완악해 한 사람은 또 말을 바꿔서 또 다른 쪽으로 가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다른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 말은 그 당시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속죄일 때는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년이 있고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금식한 줄 압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그러면서 금식은 어떤가 하면은 금식은 형식이 아니거든요. 형식 어떤 지키라고 일이라고 금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 금식의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금식한다 그러면서 형식은 하면서 속으로는 나쁜 짓 다 하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런 금식하지 마라. 진정한 금식은 그게 아니다. 정말 베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것이 금식이지, 금식은 형식대로.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만약에 금식하거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절대 보이지 마라.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금식은 형식이 아니라 금식은 내 마음을 찢는 것이다.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형식으로 바뀌어버린,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은 이들이 그 당시 지키고 있는 율법은 전부 형식으로 빠져 있었던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설령 금식일이 속죄일이 되어서 금식일이 있다 할지라도 혼인집에 참여한 신랑과 아니면은 그곳에 참여한 신랑의 친구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도 그걸 허용을 했어요. 그 당시 그게. 그리고 그 기간이 혼인식이 끝나고 나면 금식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관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한번 봐라, 너희가 혼인집 친구들이 혼인집에 참여한 사람이 어떻게 신랑과 함께 금식할 수 있느냐, 금식하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세계, 예수님이 함께하는 세계는 신랑 혼인집에 잔치하는 이 잔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셀레브레이션이에요. 셀레브레이션.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면, 예수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축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혼인집 식구들이 어떻게 금식하면서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뭔 줄 압니까? 예수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잔치의 삶을 살 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한 게 뭔 줄 압니까? 떡을 떼며 감사하면서 예수님 살아났다는 그 부활의 이 기쁨을 함께 전가하면서 그 속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환희와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바로 축제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온전히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때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서 강해지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구약의 형식에 빠져가지고 억지로 금식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라 복음의 세계는 빛의 세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가르쳐줘서 35절에 보면은 그러나 35절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냐. 이 말은 이 기쁨 중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미리 대비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꾸 몇 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혹시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 살면서도 신랑을 내 마음에서 빼앗길 때가 있어. 이때가 언제입니까? 내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은혜 충만하지 못할 때, 예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요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축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잔치 가운데 살지만은 때로는 내가 잔치에 취해서 살다가 술 취해서 신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 이럴 때는 금식해야 돼. 이럴 때 형식상으로 매일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정해놓고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은혜 충만하지 못할 때, 이럴 때 금식, 이게 진짜 금식인 거예요. 이 시대도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할 때 자꾸 죄악 가운데 빠지고 신랑이 내 속에서 잊어버렸을 때는 여러분 금식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금식하면서 찾아야 돼. 금식함으로 그 길을 헤어나야만 다시 잔치자리에 올라서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닐 때는 막 축제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났어. 그러나 예수님 빼앗겼을 때는 그들이 금식해야 돼. 그러나 이 친구들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 안 하고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버린 것 아닙니다.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켜서 다시 부활을 통해서 잔치자리에 초청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곳에 보면 36절부터 37절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한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한 겁니다. 율법은 뭔 줄 압니까? 율법의 근본은 그 속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뭡니까? 이 복음은 뭔 줄 압니까? 그 근본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근본이 뭔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감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 그래서 내 속에 감사로 충만해서, 감사해서 은혜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빚진 자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해야지. 아이고, 이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벌 받지, 아니면 이거 안 하면은 뭐 상 못 받지, 어떤 이런 보상 심리나 아니면은 두려움이 근본이 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것이 율법적인 어떤 신앙이에요. 복음의 세계에서 강해야 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 감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감사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미니라. 이 백성들, 그 당시 한 번 어떤 율법에 처져 있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 생명의 길,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참된 주인이 와서 그들이 치유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자기 의에 빠져버린 이 사람들, 나 헤어나지를 못하는, 안 헤어나려고 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태를 바로 지적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복음의 소식이 이런 기적을 보고 부활을 체험하고 이런 엄청난 하늘의 신비를 보고도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기적이다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대로 또 옛날로 돌아가서 나오지 못하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도 너무나 이 시대에 자기 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율법에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 헤어나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혹시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이 세리도 불러서 구원했고 죄인도 구원했고, 내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서서 순종하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터치하고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고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오늘 이 기적의 역사, 이 기쁨과 환희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